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을 먹고 잤더니만은 얼굴이 그냥 띵띵 부었네요. 요즘 식단 관리한다고 이제 탄수화물도 안 먹겠다는 아니고 뭐 줄이고 또 평소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일단은 덜 먹으면 살은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철저하게 식단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덜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배고프다, 뭐 기운이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거의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소화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배고픈 게 낫지 더부룩한 것보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어제는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일탈하고 싶달까? 그래가지고 순두부 라면을 해서 먹었는데 먹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 첫 주에 일주일 내내 라면 먹었어가지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서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다시 라면 먹었는데 뭐 맛도 없었고 일어나니까는 얼굴도 팅팅 붓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가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좀 내 마음에 좀 달달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들 예, 다, 다 그냥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후회되고 그리고 결국에 좋은 거는 밥 먹고 속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거울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퉁퉁퉁 부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탕자의 비유는 사실 정말 들여다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록 인물은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조명이 되지만 그 내용에서 나오는 그 깊이는 정말 놀랍거든요. 특별히 어제는 제가 아버지가 어떠한 어, 성향, 품성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거를 보면서 어쩌면 첫째보다 둘째가 아버지와 더 닮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오늘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내가 뭐 A라는 걸 하면 당연히 B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를 사람들은 바래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내가 이걸 했으니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절반은 맞고 이제 절반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 베푼 선이 나에게 또 다른 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기대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도왔으니까 또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또 나쁜 것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인과응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살면서 보시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 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결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실상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불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그 괴리에 대해서 불만을 다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갖습니다. 이거는 저희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생기든지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으로 갑니다. 아니, 나쁜 거 했는데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왜 불만은 하나님한테 가느냐? 여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쁜 짓 했는데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이것이 하나님한테 가려져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나쁜 것 해가지고 얻고 있는 이 좋은 것이 사라질까 봐.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 모든 것에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신앙이 더해지는 순간 모든 불만은 다 예,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저는 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겪는 이러한 것과 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바라는 나의 몫은 내가 좋은 일 했다면 좋은 거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병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뭔가 달라질 것처럼. 안타깝게도 신앙을 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든지 이제 보통은 이제 감정적이겠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서 마치 이제 탕자처럼 자기의 몫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네.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네,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이 더 잘 돼도 문제고요. 또 안 돼도 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아무리 대단한 이 세상에서 네로라라고 성공한 사람도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탕자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뤄낸 독립은 진정한 독립이 아닌 거죠. 그가 원한 거는 그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것 뿐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가 진정 독립을 했는가는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가 울타리라 표현할게요. 울타리 안에 있다가 아, 여기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떠날 거야 라고 해서 떠나는 순간 과연 독립을 했는가? 근데 독립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죠, 방황. 탕자가 그랬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탕자가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닮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종들한테도 좋은 옷을 주는 사람이고 종들한테도 충분한 음식을 주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아들이 오자마자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체면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권위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 모르겠지만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제가 아버지였으면 일단은 반가워서 안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와서 이놈이 정신 차렸나 안 차렸나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인장 반지를 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의 그 대소사에서 결정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반지를 끼는 순간 모든 종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이 둘째 아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였다면 좀 기다려서 이놈이 정신 차렸는가 확인하고 줄 법한 거예요. 뭐 더러운 옷 입었으니까 옷 입혀주고 또 와서 반가웠으니까는 잔치해주고 이거는 뭐 가능하지만요. 또 잔치하는 것도 창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또 그거 결혼도 축하해주기가 마음속으로 껄끄럽고 또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좀 부끄러운 것 한다 그러면 창피한 마당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 관계없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잔치를 베풀고 뭐 탕자 입장에서는 창피하겠죠. 뭐 과거 급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창피할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낭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낭만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면에서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뭐 은행에다가 적금 좀 들고 또 뭐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네,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보며 그가 변화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근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낳지 않고, 뭐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뭐 니체처럼 뭐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 거 보니까 신은 죽은 것 같다, 죽은 건가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탓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쩌면은 오히려 더 희망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께 항상 계산서를 들이미는 그런 신앙인들은 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항상 계산서를 들이미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탕자처럼 떠났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비록 내가 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막 신이 있네 없네 거리고 막 하나님에게 온통 불만이란 불만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느꼈을 때 창자가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하겠구나. 그리고 변했을 때 오히려 첫째 아들보다 탕자가 더 아버지를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방향이 틀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의 성품, 그 그러니까는 방향성만 틀릴 뿐이지 닮아 있는 거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뿐이지 그의 품성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집의 주인이 첫째 아들이 되는 순간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옷 잘 입기 다 글렀고 잔치 있을 때 무슨 종이 집에 있는 잔치에 참석해요. 거기에서 뭘 또 즐거운 걸 바라요. 말이 안 되죠. 종 주제에 뭘 바랍니까? 또 종이면은 얼마나 또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집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랄 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땐 우리는 막연하게 아, 천국은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 간다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 아직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제가 또 선교한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또 간증하겠답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저희 교회 분들이 품성이 참 좋으십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손잡고서 전부 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독사처럼 쳐다보는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집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집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자기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엔 은혜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바라는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는 은혜의 하늘나라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에게 배운 방향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용서해 주는 나라가 하늘나라. 내가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탕자가 아버지께 그 모든 용서를 받은 후에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지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서 막 난리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결국에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돌아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은 집 안에 있더라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의 잔치거든요. 하늘나라는. 그런데 그 첫째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라면 거기에는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웃겼던 게, 첫째 아들은 자기만 늘 제정신이에요.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고, 저 동생은 애초에 글러먹었고, 자기만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타당한 이유를 찾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은혜에는 대체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이는 순간,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남는 유일한 거는 내가 그 은혜를 주는 대상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온 저에게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는 여기에서 단 한 분도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먹지 않았는데 이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첫째 아들에겐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를 닮은 것이 없다라는 게 나타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탕자의 비유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정말로 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넓고 깊고. 근데 그 중에 딱 그 한 부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와서 그 은혜에 완전히 잠겨서 그에게 아버지를 닮은 품성 더하기 아버지에게 배운 방향성, 그것이 생기는 순간 그가 비로소 독립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가 독립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안에서 그가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것은 드디어 독립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의 안에 있는 아버지가 태어난 거죠. 저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탕자가 방향을 찾게 된 것.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독립과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형상, 모양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하나님의 품성,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른 뼈의 비유에는 뼈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안에 뼈가 완전히 말랐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말랐냐면 그 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뼈 자체가 말랐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 계속 에스겔에게 인자야, 얘네들이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만은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긴 얘기를 줄여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뼈들이 막 연결되고 거기에서 근육이 나오고 탯줄이 나오고 뭐 살갗이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군대가 딱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모양은 완벽한데, 그쵸? 뼈에서 사람의 모양, 군대의 모양으로 변했어요.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에서 모양이 그럴싸한 군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군대로. 그런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마른 뼈도 어차피 죽어 있는 거고요. 지금 모양은 와,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뭐 그냥 군인이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이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저 라면 먹고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는 이 얼굴인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창조의 완성이고, 네. 그것이 독립입니다. 그 독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창조의 그 의미가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와서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까지 신기시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덮어놓고서는 일단 돌아왔으니까 좋다 하시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또라, 또 다른 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아,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까? 그냥 죽었다 살았으니까 좋다고 하는 걸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그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것을 이미 뜻하셨으니까는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취인 건가? 그래서 기뻐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한 묵상해 봐야 될 생각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는 일단 돌아가면 거기서 일단 돌아가고 보자. 돌아가면 뭐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하나님은 돌아와서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하신다면 또 하나님은 어떠한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싶어 하실까? 음, 재밌는 묵상 주제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실게요.